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신 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확립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주일쯤 지나면 우리는 새해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혹은 나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예수를 만날 것을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탄절에 생명을 걸고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는 어떤 대가와 위험을 무릅쓰고 뜨거움의 예배가 지속이 되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뜨거움의 예배가 지속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는 진정성 있는 정직한 구도자의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내게는 성탄절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삶 또 내 전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적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대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의 그런 신앙적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초림 당시에도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세상이었습니다.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정치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정치를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기근시 세금을 감면하고 자기 금접시를 팔아서 식량을 구입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내도 엄마도 장모도 새아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는 사슬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대제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은 3절에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공포가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4절, 5절, 6절에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7절, 8절에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것은 거짓말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예수를,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자, 이러하면 우리에게도 교회적인 성도들의 허물이 잘못이 있음을 알고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우리는 회초리를 맞을 것은 맞아야 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의 반응과 경배가 됩니다.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고 여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배를 드리되 엎드려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려 경배를 드리고 자선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은 세 가지가 거기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예수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나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라 예배, 경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렸던 이 황금, 유향, 몰약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황금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금을 드려라. 그래서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을 드린 영적인 의미가 뭘까? 크게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 황금 같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보시면 왕은 황금 왕관을 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합니다. 6절에 다스린 자로 말씀합니다. 왕이 다스리죠. 예수의 왕되심, 왕으로 모심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설을 열어갈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다. 스가랴 9장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자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9장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왕의 직무를 통해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은 힘, 지배,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왕적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자연왕국에 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 섭리, 보존하시면서 천지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에 대한 주권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친히 머리가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왕국에 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권을 믿고 통솔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황금은 딱 보면 압니다. 금인지 아닌지. 빛이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선함이다. 너희 빛을 사람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황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빛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황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렵더라도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끝까지 황금입니다. 강도 높은 연단 훈련을 이기고 기업고 승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른 수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립니다. 당시 풍속에는 귀하신 분, 높은 신분에게 향로를 뿌렸습니다. 제사 드림에도 유향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제 드릴 때도 유향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께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장, 향품을 취하라. 유향과 함께 만들어 너와 만날 회막 정극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유향은 예배드림의 향기가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림의 우리 이 제물의 향기로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는데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뭘까? 칼빈은 유향은 예수의 제사장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이렇게 하늘과 땅을 나는 사다리, 이쪽과 이쪽을 나는 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로 휘장은 자기 육체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육체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떠나사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이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유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깨어서 내 자신을 부셔서 드려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hợp의한다고 붕괴하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 됐는데 예수님이 반응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마리아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입을 맞추는 모든 것을 향으로 들 때 기억하시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자신 육천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향을 금 대접에 담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도 향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향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고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은 자 망하는 자에게 예수의 향기다.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를 구약에서는 백향목으로 신약에서는 예수의 향기로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생화에만 향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성도는 삶의 향취, 신앙의 향기, 인품의 냄새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동네 사회에서 예수의 향기를 다니니까 저 사람은 작은 크리스찬이다, 작은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향료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잠언 6장에 보시면 침상에 뿌리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정교계, 상, 등대, 분향단, 물두멍에 발라 지성물로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왕 신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붓는 기름은 관유라 했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약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칼빈은 목약을 예수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 즉 선지자권을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자는 고난을, 핍박을,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신자는 바른 말을 전한다고 매맞고 쫓김받고 의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의 생활을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니고데모가 몰약 100비트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몰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몰약을 받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으려만 생각하는가? 먼저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 이미 생명도 구원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 성탄절에게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평생 온 힘을 다해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드리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드릴 거 없어 절망을 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네가 행한 선행도 아니다. 네 죄를 나에게 달아. 그 죄를 나에게 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나는 너 죄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수에게만 드리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안 뜨겁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멘이 이래가지고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심성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데는 불같은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다른 선물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을 주겠다.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고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 아픔, 질병, 죄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보일러서 맑게 씻으십니다. 십자가의 의옷을 빼주고 세마포를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거는 부수적입니다.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의 성탄이 오늘 우리의 나의 삶 속에 증명되고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스라는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뭐냐?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주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예수가 안 계시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결핍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교회 하나님 예수 성령 말씀 없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도 원색적인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기분만 맞춰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깊숙이 기입해서 여러분 인생을 지도하고 거기에 지배받으면서 통치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인 건지 모르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는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 감회에 민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하고 지키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상으로 중보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속죄주로 모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경배드리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를 온전히 드려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드리며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오자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생각 속에 삶의 현장과 믿음의 여정 속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